눈물 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전래동화가 은혜 갚은 그 개라는 전래동화가 있답니다. 옛날에 가마 타고 시집을 가다가 이렇게 또 유기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시집을 가서 키웠답니다. 그래서 그 개가 새끼도 낳고 잘 자라는데 옛날에 이렇게 그 부엌이 있으면 아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가마솥이 있잖아요. 이 가마솥에 이렇게 밥을 짓고 있는데 뜸 들었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 때마다 걔가 그 가마솥 위를 딱 올라가는 거예요. 뚜껑 열 때마다 그랬고 이놈 뭘 이 뜨거운 걸 네가 뭘 먹으려고 그래 혼냈대요. 그다음에 또 들 때마다 걔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죽을 놈 잡아다가 키워줘 갖고 살려놨더니 이게 버르장머리 없어 이제 부뚜막에 먼저 올라오네. 고양이도 아닌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개를 쫓아냈고 야 저 집 밖에 묶어놔 그래가지고 묶어놨대요. 그랬더니 그 개 등에 이렇게 진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이 다 거의 탄 것처럼, 예? 털이 다 뽑히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알고 봤더니 이 가마솥이 있는데 가마솥에 이렇게 넉갈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큰 지네가 이 독을 탁탁탁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 독을 막으려고 밥솥 열 때 밥 먹으면 다 죽으니까 자기 주인들 먹으면 죽으니까 밥솥 열 때 자기가 와서 대신 밥 맞은 거예요. 그 독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갚은 개라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었답니다. 그런 은혜 갚은 개는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개들이 어떻게 보면 충성의 존재 아닙니까? 이 군대에서도 이 우리나라 진돗개를 그렇게 군견으로 키우고 싶어도 주인이 바뀌면 말을 안 들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군견으로 못 썼는데 오늘 이렇게 충성의 상징이 보면은 개라고 합니다. 개.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갈렙이 생각나죠. 이 갈렙이라는 이름 뜻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근데 그 갈렙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냐면 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단번에 막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한 3, 40년 걸려서 조금씩 점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85세에 이제 헤브론산은 점령을 아직 못한 거예요. 근데 헤브론산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안악자손, 그러니까 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보니까요, 완전히 거인국이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키가 다 190이고 여자들은 다 180이 넘어요. 이렇게 커요.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잘 웃지도 않고 추워서 그런지 자전거 도로를 가도 제가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 구분이 없잖아요. 자전거 도로 가는데 갑자기 저를 팍 치는 거예요. 왜 자전거 도로 걸어가냐고. 타고 가면서 저를 확 치면서 비키라고. 그렇게 질서도 엄청 강조하고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악자손이 있는 누구도 점령하지 못한 것을 85세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산지 점령하겠습니다 하고 간 게 갈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령하지 못한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야,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85세 노인이 전투하러 가는 거예요. 거인들을.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끝까지 충성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자기 딸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가 아마 그러니까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이게 듣도 보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동물을 사용해요. 동물. 바로 암소입니다. 암소. 벳세마스로 가는 암소를 사용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블레셋에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계속 독종과 이 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뭐죠? 쥐 있으면 여러분들 잘 아죠? 흑사병, 패스트. 그러니까 쥐하고 독종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언약궤 이제 빨리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주술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사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겁나니까 여러분 빨리 언약궤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낼 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독종하고 쥐도 같이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냅시다. 이렇게 된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낼 때 뭘 보내요? 얘들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진짜 이 황소가 가는데 그 베세메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면은 여러분 아론 지파가 레위 지파가 받았던 땅이에요. 거기가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출발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대로 네가 암소가 알아서 마부도 없이 그냥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한 거고 가다가 되돌아오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얘네들이 한번 또 조건을 한번 걸어본 거예요. 근데 어떤 암소를 걸어요? 새끼, 지금 젖 먹고 있는 암소를. 숫소도 아니고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마 가다가 돌아올 거야. 우리한테로 올 거야. 어이지 무슨 그 미물이 거길 찾아가겠어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새끼를 잡아다가 젖 먹는 새끼 송아지를 잡아다가 집에 가두고 출발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울지도 않고 아니, 울면서 가는데 오늘 제목처럼 눈물 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람 이렇게 말 들을 사람 없으니까 이 동물 가지고 나귀 새끼 가지고 암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심지어 동물들도 순종하는데 왜 우리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동물만도 못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극지방이 있잖아요. 북쪽, 남극, 북극, 남극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왜 못 사는?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적정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극지방은 좀 멀잖아요. 그 조금 먼 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지구가 그 태양을 그 거리를 1년 365일 똑같은 궤도로 돌리고 있어요. 태양은 또 어떤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다른 우리 지구 주위를 똑바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마다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안 듣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이 답답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순양의 기름이 제가 갑자기 까먹었다. 15장. 다시 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다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점치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점치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맨날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만큼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순종의 예배,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은 본성으로 삽니다. 본성. 우리 강아지한테도 먹을 거 줬다가 한번 뺐으면 제 손가락 물어버려요.
한번 쥐어받고 싶어 아주. 예? 본성이에요. 자기 먹을 때 뭐 건드리면 어르르릉 되고 그럽니다. 예? 근데 그 동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언약궤를 제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망으로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블레셋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돌려보내면 우리가 살겠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지 1년 가까이, 6개월이 넘고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찾으러 오지도 않는데 블레셋은 언약궤 돌려보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멸하실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가 문제지 않을까?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도 무서워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삶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암 젖소 2마리를 묶고 멍에를 메고 쭉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데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우리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 젖소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바닷가에 보면 이 콜라병 같은 게 있잖아요. 콜라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상이 바닷병에 가라앉지 않은 붕붕붕 떠있는 콜라병이 우리 아닐까. 그 안에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가라앉혀갖고 깊이 요동치 않고 있어야 되는데 이 뚜껑 닫혀가지고 콜라병 있으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게 좋다라면 저리 갔다. 이게 좋다라면 저리 가고 저거 좋다면 이리 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콜라병이 바위에 딱 부딪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 밟히면 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깊은 바다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리저리 유리하는 거예요. 유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주었던 범죄가 가인에게 너는 유리하는 백성이 된다. 유리 창호 만드는 백성,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유목민이 되죠, 그들이. 여러분, 진짜 순종은 자기 자리에 깊이 묻혀서 그 콜라병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묻혀서 쭉 가라앉아서 가장 깊은 곳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오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여기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순종할 것인가? 그 순종한 암소처럼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하나님의 명 따라서 눈물 나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티몬인가 어디서 못 돌려받는다고. 저도 하여간 싼 거 찾다가 맨날 손해봐요. 싼 거 찾다가 손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 찾다가 손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렵게 한 결단, 견디기 힘든 길, 어려운 그것 하나만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제가 제 이력이나 제 과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렵게 제가 참고 견뎠던 결단했던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안경 쓰신 분, 그 영화 참 평론 잘하세요. 참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참 깊이가 있다. 참 저도 배우고 싶다 그러는데 그분 집에 책이 2만 권 있답니다. 2만 권.
웬만한 작은 대학교보다 책이 더 많은 거예요. 대학교 도서관보다. 근데 그분이 원칙이 있어요. 자기는 책을 절대 빌려보지 않고 사서 본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서는 읽지 않는데요. 뭐 이거 잘하는 요령, 일 잘하는 요령, 성공하는 법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고전을 읽고 소설을 읽고 예? 그런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서 뭐죠? 빨리 부자 되는 법, 빨리 성공하는 법, 빨리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 그런 거 쉬운 방법 찾으니까 자기 개발서만 찾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엔 아무런 영감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뭔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현준이라는 건축가 아실 겁니다. 그분이 만든 건축 작품 참 예술이에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신촌에 있는 서점에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요. 신촌에 있는 서점 가서 책을 사서 책꽂이 맨 끝에 처음 산 책을 놓고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 책 다 읽을 때까지 그 다음 책 안 사고 또 그 다음 책 사고 그 다음 책 사고 그렇게 사서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산 책은 어떻게든 보게 되는데 빌려온 책, 누가 준 책, 얻어온 책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게 결정하고 힘들게 갔던 그것만 우리 인생에 남고요. 하나님도 그 길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갖고 쉽고 속성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시죠. 오늘 몇 시예요? 7월 28일, 11월 51일 원영희 권사님 구원 받았습니다. 왜 오세요? 이제 구원 끝.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 말씀 해석만 잘 외우면은요, 비유풀이만 알면 다 천국 갑니다. 우리 장막 증거 성전 들어오세요. 여러분, 거기 가는 사람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밑에는 검은 바지, 위에는 흰 와이셔츠 입고, 모나미 볼펜이라고 합니다. 이 모나미 볼펜. 예? 밑에는 검은 바지, 흰 와이셔츠 입고 맨날 어디 길거리에서 서 있어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가정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뭐래요? 너희들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일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맨날 꼬실 때 어떻게 해요? 빨리 구원받고 축복받고 쉽게 되고 빨리 된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쉽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33년 걸렸습니다. 33년.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빨리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가난한 아버지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왜 성전에서 잊어버리게 하고 엄마 잊어버리게 하고 왜 또 애들 보기 싫은 제자들 배신한 것까지 보게 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십자가 지기까지. 여러분 좁은 길 가시밭길 예수님이 걸으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얼마나 힘든 좁은 길입니까? 새끼들은 뒤에서 음메 울고 있는데 어미는 그냥 가야 돼요. 자기 본능과 모든 것 포기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어렵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쓰다 남는 시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남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는 좁은 길, 가장 어렵고 힘든데 가는 겁니다. 어제 파리 올림픽 하는데 이상하게 인터뷰할 때 3번이나 들었어요. 훈련 노력하고 고생했죠? 어떻게 훈련했어요?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저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생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밥 먹듯이. 아침밥 먹듯이 아침 훈련하고 점심밥 먹듯이 점심 훈련하고. 훈련이 밥이래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생각이 바른지. 그러니까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생각나면 하잖아요. 맨날 편식하고 특식 먹듯이 하나님 일 하잖아요. 하나님 훈련 받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개 운동 선수들도 밥 먹듯이 아침 훈련, 점심 훈련, 저녁 훈련
밥 먹듯이 그렇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 애들 손가락 보세요. 발바닥 보세요. 이 세상은 근데 자꾸 우리한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예? 여러분, 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그 스필 같아요. 방망이 깎던 노인. 아십니까? 방망이 깎던 노인 보면은 이 동대문에서 이제 남자가 집에 가야 되는데 방망이 그 다듬이질하는 그 방망이 깎는 노인을 본 거예요. 저 이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 아이 그래도 뭐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싫어요. 안 돼요. 그럴 거면 안 팝니다. 그런 거예요. 야 알았어요. 주세요. 버스 시간 다 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깎고 있는 거예요. 깎고 버스 놓친 거예요. 그 다음 버스 한참 지나서 1시간이 지나서 그 방망이 다 겨우 받아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뭐를 야 이렇게 좋은 방망이를 어디서 구해왔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하냐면은 자, 그 암소가 벳세메스로 왔는데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이 암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버려. 아이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 얘기한 거예요. 암소 왔으니 야, 이 암소 잡아다가 제사 지내. 여러분 제사는 뭘로 지내게 돼 있어요? 순놈 가지고 지내게 돼 있어요. 순놈. 근데 눈에 보이고 편하고 멀리서 굴러온 놈 가지고 제사. 이렇게 편하게 적당히 쉽게 넓은 문으로 가니까 하나님이요 5만 명을 죽였대잖아요. 진멸해 버렸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야 6개월 동안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됐지? 언약궤를 들춰보면 죽잖아요. 들춰본 거예요. 하나님 죽. 또 야 여기 금지도 있고 금독종도 있네. 이거 제사로 지내자. 다른 제사도 지냈대요. 이것들이.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악기 제거하기 위해서 야 이것도 한번 제사 지내자.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 이게 바로 넓은 물이에요. 멸망하는 문이에요.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순종하려면 온유와 겸손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세요.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로 와서 쉬는데 내게로 와서 배우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거예요.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비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잘났더라도 비 목사님 항상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시 권사님보다 훨씬 잘해도 시 권사님 잘 되도록 그분이 나한테 덤벼도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내 힘으로 다 해볼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지만 참는 게 온유예요. 그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고 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라 그랬어요. 겸손. 나는 나 스스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요 온유하고 겸손이니까 나의 멍에를 마고 내게로 배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교회 일하면은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가지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보에서 썼잖아요. 이 황소가 막 수레바퀴를 막 몰고 있어요.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이 바퀴들이 달가닥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소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힘은 내가 다 쓰고 있는데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소리는 니네들이 더 내는 거야? 그렇게 끝냈대잖아요. 교훈이 뭐예요? 항상 일 안 하는 것들이 말만 많다는 거예요. 이소부화입니다. 이소부화에 나와. 예? 여러분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버려두고 죽음의 길로 향하는 그 암석, 억지로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다가 도저히 채찍에 맞고 아파서 못 지니까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루포입니다. 루포.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로 존경했던 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내외였어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 존경한 게 십자가를 억지로 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뭔가가 됩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기 싫다고 때려치고, 하기 싫다고 놓고, 그러면 절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모시던 주의관이 57세에 이제 전역하시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특강을 하세요. 나는 딱 40년 전에 1년 정말 힘들고 시골에서 경상북도 봉화라는 데가 있답니다. 불도 안 들어왔대요. 거기서 딱 1년 공부했대요. 1년 공부한 거로 육군사관학교 가서 장교로 인간해서 육군 대령으로 57세에 전역했대요. 딱 40년 동안 그 1년 공부한 거, 다른 애들은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데, 그래도 엄마 위해서 학비 안 난다니까, 육군사관학교 가면 학비 안 내고 공짜로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엄마 위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1년 했대요. 그 1년으로 자기가 40년을 부유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게 매일 지는 거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딱 한 번 졌잖아요. 여기 졌어도 매일 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졌어요. 한 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정말 우리 손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정말 전도의 손길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한데 누가 합니까? 누가? 예? 제가 해야죠. 억지로라도 매야죠. 억지로라도 땀 흘려야죠. 하기 싫어도 나가야죠. 주님의 복음 전해야죠. 쓰레기라도 주워야죠. 우리가. 그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있어요. 이 아들러한테, 이 정신과 의사인데 어느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나을까요? 그래서 아들러가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이 사람을 그 논리와 논증을 가지고 쓴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움받을 용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미움받을 용기. 거의 1년 했던데요. 아들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주 동안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사라진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은요, 혼자 못 삽니다.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인이잖아요. 예? 혼자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기댄다는 건 누구죠? 나는 이 사람에게 높이를 받쳐주고, 예? 가림막이 돼주고, 나는 이 사람에게 밑에서 버팀목이 돼주고, 가림막 버팀목 돼서 사람인 아닙니까?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도와주고 공유했을 때, 그 다음에 기쁨이 돼줬을 때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정신병자 걸리는 정신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우울증 빠져 있는 사람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나 상처받았어요. 내 돈 잃었어. 나만 미워해.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요. 고립되고 우울증에 빠져 있죠. 한번 다른 사람 기쁜 일 한번 해줘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지. 요즘에 우리 교회 제가 한번 갔다 오면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질 생활도 더 애쓰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교회에 조금만이라도 뭐 가져오려고 뭐도 감자도 캐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남에게 도움되고 기여하고 그런 일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억지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자식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한 번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식을 모리아산에 바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다 지금 세상이 더 좋다 그러고 교회는 망한다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 이 죽어간 세상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죽여서라도 주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매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